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위기 속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위기 속에 공동체가 살아나야 하는 법,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모든 시대에 어려움은 있었던 듯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역할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때에도 참 어려움 많이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영이 임하였다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리까리하거나 이게 맞는 것도 같고 사기치는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엘리사를 봤을 때 누가 봐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제 엘리사를 보면 이제 엘리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엘리사 말을 들어야겠죠. 엘리사가 하는 말을 들으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가 엘리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리고에 갔더니 지금 이 사람들이 전혀 엘리사를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엘리야랑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이 자부하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뭐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며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감이 이제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신이 옮겨갔다면서요. 그러면 엘리사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을 보면 강청합니다. 강청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발 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돼 있죠? 부끄러울 정도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허용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흘이나 찾는데 사흘 동안 뭐 했을까요? 우리는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그의 말로부터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혹시나 엘리야를 산 꼭대기나 골짜기에 떨어뜨렸을지 않을까, 그래서 찾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갔다는 말입니까? 산 꼭대기나 골짜기나. 몇 명이요?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험한 산과 골짜기를 돌면서 호송 시간들을 보냈다는 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더 맞으니까요. 내 생각엔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도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하는 걸 모르는 바 아닙니다. 아는데 그래도 내 생각은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못 찾습니다. 왜요? 엘리사의 말대로 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채로 승천하게 하셨으니까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수수께끼처럼 말했습니까? 아마 잘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가지 말라라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 떼써서 갔다고요? 사람들이요. 우린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얘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온 그들에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그게 오늘 첫 번째 얘기의 끝입니다.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정한다면서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해봐야 직성이 풀린다면 그거 정말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 아는 겁니까? 내 생각대로 다 하고 돌아와가지고 진짜 없네요. 이건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여리고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헛수고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19절부터는 갑자기 내용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의 신앙 상태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선 성읍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오자마자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는데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이 사람들은 바로 얘기합니다. 엘리사에게, 우리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엘리사를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뜻을 물으러 지금 나온 겁니다. 그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자기 대대로 다 하고 돌아왔다면 이들은 바로 그냥 온 겁니다. 와서 자신의 얘기를 바로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여리고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리고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으로 돈도 많이 벌고 땅도 비옥해서 포도와 같은 과실도 잘 여무는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열두 정탐꾼 얘기 때 일입니다. 그때 여리고를 정탐하던 이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포도송이가 갈린 가지를 뗐는데 이 포도송이 가지가 엄청나게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과실을 가져오기 위해 둘이서 막대기를 꿰어 메고 가져올 정도로 크고도 비옥한 땅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좋아서 석류와 무화과도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이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12명이 가서 동일하게 했던 말입니다. 그들이 자신들 메뚜기 보고 뭐 이런 거 뒤 얘기 전에 누가 봐도 이 땅은 비옥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과일도 잘 익고 뭐든지 좋다는 겁니다. 이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저 중간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은 좀 작지만 밑에 우선은 여매란 바다가 있고 중간에 강들이 엄청나게 흐릅니다. 땅도 너무 바다에 붙어서 덥지 않고 너무 산에 붙어서 춥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 좌우로 모든 땅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문처럼 여리고로 지나가야 됩니다. 땅도 비옥하죠. 그래서 물도 많죠. 그런데 거기다가 온도도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 왕래도 많아서 무역도 잘 됩니다. 좋은 땅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오니까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19절의 말씀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갑자기 떨어진답니다. 아니 그렇게 비옥했던 땅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학자들 간에는 이런 표현들도 합니다. 석회 성분이 있고 아니면 염해 바다 물질들이 넘어와서 그 땅이 그래서 안 좋아졌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요수아 6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이 말은 여리고 성이 함락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게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정확히 이루어지는데 시대가 지금 엘리사와 멀지 않은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니라. 우리가 잘 들은 그 아합,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하다 말했던 그 왕이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안 건드리는 땅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땐 너무 좋은데, 야, 이 노다지를 왜 아무도 안 건드려?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우리는 하나님 안 믿을 건데. 그리고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왕 중에 우상을 섬기며 가장 악한 왕이라 불리던 그 대명사 아합은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굳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아합 왕이 명령을 내렸더니 그때 일을 하였던 자가 그의 아들이 다 죽었더라. 뭐 이렇게 짧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 표현한 게 있습니다. 16장 34절에 보면 그 왕의 명령을 아무도 안 지키려고 그랬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때 누가 나서냐면 베델 사람 히엘이 나섭니다. 베델 사람 히엘은 결국 이 일을 합니다. 터를 쌓을 때 그래서 결국 자신의 맏아들이 죽습니다. 성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히엘은 옛날 사람이니까 막내가 있고 맏아들이 있고 하면 뭐 야곱처럼 아들만 한 12 있다 치고 한 2명 죽어도 한 10명 안 남나, 남는 장사 아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째부터 막내까지 모조리 다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순히 처음 세울 때 1명 죽고 끝에 1명 딱 죽어서 2명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막겠다는 말이었고 첫째와 막내를 죽겠다고 한 건 그 중간도 다 날라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9절의 말씀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라 라는 말은 곡식이 뭐 계절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화적인 표현으로는 어떤 표현이냐면 유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표현들 중에 유산되었다고 얘기 안 하죠. 낙태라고 얘기 안 하죠. 애를 뗐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애가 그렇다고 흘러붙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애둘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표현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 땅에 생명이 될 만한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그리고 곡식들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에 모든 것 다 해보니까 사람들의 머리에 할 수 있는 것,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은 산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는 문화적으로 사는 데는 너무 좋은 땅인데 계획 도시니까 얼마나 좋겠냐고요. 재개발된 곳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동네 사직 동네 보면 다 재개발되고 얼마나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느낌인 겁니다. 위치는 너무 좋은데 이 물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금정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차박골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이 너무 원래 물 좋은 데인데 여기가 이게 많이 오염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 이사하고 집에서 잠 설치거나 여행 가서 자고 몸집 부당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야, 수맥 흐르나?
땅이 안 좋나?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안 해본 게 있을까요?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유산되고 동물도 안 되고 곡식도 안 있고 하니까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엘리사에게 온 겁니다. 이때 엘리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금을 담아서 물의 근원에 던집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여리고에 있는 엘리사의 샘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적혀있기는 The oldest city of the world 해서 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 자기들은 이제 10,000년 이상 있었던 곳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소금을 던졌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소금, 그래 소금이었어 뭐 이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소금을 던졌는데 그 전에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물에 문제 있을 것 같아서 소금 한 번 안 던져봤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여기 좋은 거 아마 다 해봤을 거라고요. 아니 마을에 존폐가 걸렸는데 생명이 걸렸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해본 시도가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가 달랐을까요? 엘리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사도 아니고 산신령도 아니고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게 다릅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바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저주의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땅이었는데 이곳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도 얘기하잖아요. 위치는 참 좋은데 그러나 생명의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산골짜기에 엘리야가 떨어져 있어야 맞습니다. 바람 타고 사람이 올라가는데 당연히 떨어져야죠.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물에 소금 좀 넣는다고 그게 그렇게 달라집니까? 백종원도 아니고 MSG도 아니고 그 소금 좀 넣는다고 그게 그렇게 달라집니까? 샘의 근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저주의 땅이 생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해결책은 그러므로 주님을 붙들 때 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위기에 빠진 공동체가 살아나는 방법은 단 하나,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세 번째 얘기가 23절부터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대학살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놀림 좀 받았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올해 40인데 저희 아내가 며칠 전에 여보 결혼했을 때 이제 저희 아내랑 지금 한 8년 같이 살았는데요. 우리 아내가 결혼 초기의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때보다 살은 더 많아지고 저도 이제 그 중년으로 향해 간다고 머리숱도 줄어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중년의 모든 목회자들은 대머리 여가라 이런 얘기 들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 내립니까? 그런 사건입니까? 오늘 이런 내용입니까? 야, 그러면 이제 좀 더 가면 흰머리는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 흰머리 있는 사람들은 다 분노하고 막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오늘 대체 내용은 갑자기 뭘까요? 갑자기 뭐 시체 찾으러 가는 얘기 나왔다가 갑자기 뭐 소금 던진 얘기 나왔다가 갑자기 약간 무슨 엘리야 보면 성격 파탄자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소금 던지라 그랬다가 거봐라 너가 내가 가지 말라 했는데 왜 갔냐고 꾸짖었다가 갑자기 막 화내고 저주하고 이러고 얘기가 끝납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베델이라는 곳이 원래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닥다리 사건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의 뜻은 뭘까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 아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아이들이 주인이 왔는데 맨발로 뛰어나와서 경배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영접하지 않고 모시지 않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우리 시편 133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스라엘은 털이 많은 것이 하나님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약대 털옷 하면 떠오르는 엘리야는 털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모세를 그릴 때 저는 어느 곳에서도 대머리 모세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머리숱 많고 머리숱 무슨 사자같이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면 사람들이 저 엘리야의 모습이랑 닮았네, 약대 털옷 입고 털도 되게 많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에서를 부러워했죠. 왜죠?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었거든요. 형은 털이 많거든요. 고대 근동에서 털이 많다는 건 그냥 털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털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것이 완전히 퍼져서 넘쳐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누리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털이 많다는 건 하나님께 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자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불렀다는 것은 첫 번째는 야, 네가 털도 없는데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갑자기 은혜를 네가 감당한다고? 라고 놀린 게 됩니다. 만약 엘리사의 단순한 용모를 보고 이렇게 조롱했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의 법도와 이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판단했다는 말이 됩니다. 단순히 그냥 정말로 엘리야가 털이 적은 사람이었다면 그의 용모를 보고 지금 이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우리가 투표해서 뽑습니까? 얼굴 잘생기면 그 사람 대통령 됩니까? 그게 우리의 정치입니까? 정치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좀 잘생겼다고 뽑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새롭게 선택받아서 이곳에 오게 됐는데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베델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사람들이 모양 보고 놀리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좀 더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좀 더 다른 각도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과 두 가지로 중세의 수도승들이 머리를 깎았던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앞서서 하는 사람들이 속세를 떠난다는 의미처럼 거룩해지겠다는 의미로 그 당시 털을 밀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털을 다 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레위기 19장 2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다짐했는데 머리를 밀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털을 다 밀지 말래요. 수염도 깎지 말래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되냐면 혹시 커피 중에 카푸치노 좋아하십니까? 카푸치노 사진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푸치노, 커피에 노자를 붙입니다. 그런 스타일이란 뜻입니다. 카푸치는 중세 수도승들을 이탈리아어로 부르는 말입니다. 카푸치노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카푸친 수도승 머리 스타일의 커피라는 의미입니다. 저렇게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딱 부르면 이렇게 링이 그려지면서 이렇게 갈색 링이 딱 생깁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마치 카푸친 선교사님 수도승들 머리 스타일 같다라고 합니다. 그 머리 스타일이 바로 톤슈라입니다. 이 머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빈 후드에 보면 나오는 그 수도승들이나 많은 수도승들이 이런 머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의 일을 배우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 머리를 깎은 자들이 있었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머리를 완전히 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완전히 미는 것은 이교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이 머리를 우리가 길 가다가 머리 빡빡 밀면 저 사람 승려인가? 이렇게 쳐다보듯이 이 당시 사람들도 머리 모양만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배우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갑작스럽게 엘리야의 올라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제자인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이 일을 받았다면 어쩌면 그의 머리도 이런 모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만약 그의 머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법한 머리였다면 지금 그걸 놀린 겁니다. 대머리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을 배우고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몰라서 놀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외모로 보고서 까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보고 머리숱이 좀 적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어찌됐건 이들은 지금 용모를 가지고 조롱하였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람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대신하는데요? 하나님을 대신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람이 조롱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심지어 말도 좀 위험합니다. 요즘 한 드라마에서 유행했던 말이라는데, 야,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신 선 넘었습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용모 때문에 놀리는 건 이 사람들이 어려서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위험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간다는 표현을 쓸 때 올라감은 사람에게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라감이라고 표현할 때 어디를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많이 하냐면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지만 땅으로 보면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항상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이라고 시편을 부르는 이유가, 오르막으로 올라가면서 그 기쁨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다가간다는 그 기쁨에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며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건 네 예배 드릴 거면 예루살렘이나 가서 해라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이 해야 될 말은 대머리에 올라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 알잖아요. 주 예수여 이렇게 하면 오시옵소서,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시고 기뻐하고 해야 될 게 맞습니다. 머리 모양을 봐도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이고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드디어 오시는구나라고 기뻐서 뛰어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대머리여 올라가라는 겁니다. 이거 오지 마세요, 차 빼세요, 이런 느낌인 겁니다. 예배할 거면 예루살렘 가서 하든가, 이건 아닙니다, 이래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올라가다의 표현이 이들이 엘리야를 아는 사람인데 이 표현을 한 거면 정말 선을 넘게 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그를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제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사가 왔는데 올라가라, 이 말은 니도 막 죽어라, 아니면 니도 할 수 있으면 올라가라, 그래 잘했으면 올라가라, 누구 선생님 올라갔다며 라고 놀린 게 됩니다. 정말 악한 겁니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머리여라고 부른 것부터 올라가라는 말까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임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곳에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걸 작은 아이들이 말한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아이들은 미취학에 우리가 하는 이쁜 애기들, 유아부, 유치부 애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아이들이라는 건 13살부터 결혼하기 전 혹은 각 결혼해서 아이가 없는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쉽게 4글자로 줄이면 다음 세대들입니다. 베델의 다음 세대들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아기들이 어려가지고 잘 몰라서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 유치부 애들은 이제 좀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 안 하지만, 저희 딸이 이제 3살인데요 잘 때 제 배 위에 올라가서 해맑게 웃으면서 아빠 돼지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조용히 내려놓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애기니까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느낌은 요만한 애기들이 대머리 가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의식이 있고 어느 정도의 배운 아이들이 지금 이 말을 했다고요.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제가 유치부에서 우리 애기들 중에 분명히 일주일 동안 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우리 애들이 갑자기 뛰어와서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안으면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가 일주일 동안 날 사랑하겠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도 날 좀 좋게 생각하시는구나, 유치부 보내줄 때 야 우리 목사님 얘기 잘 들어야지 이렇게 교육해 주셨구나,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 말을 했다는 건 베델이 근본부터 썩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아이들이 나고 자라면서부터 어른들에게 배운 게 이거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욕하는 아이들 어디서 배우는지 아십니까? 요즘 어린이집에서도 배우기도 하는데 보통 부모에게 제일 많이 배웁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어른들에게 가장 많이 배웁니다. 베델에서 이 말을 했다는 건 어른들부터 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문전박대할 때 어떻게 제일 문전박대합니까? 양반들이 대감 저 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제일 집에 어린애들이 나와가지고 노비들이 저희 어르신이 만날 일 없다고 전화합니다, 이게 제일 굴욕 아닙니까? 지금 그거 한 겁니다. 베델이 지금 그거 한 겁니다. 다음 세대들 보내가지고 어른들이 아무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오시는데 온 집안의 어른부터 모두 다 끌고 와서 야 드디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 얼마나 기쁘노라고 해도 모질할 판에 너가 가가지고 얘기해라, 우리는 안 만난다 라고 지금 한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일어난 겁니다. 아기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 다음 세대들이, 이런 교육과 이런 환경을 보고 자란 그들이 이걸 무서워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해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린 겁니다. 다시 우리 처음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아는 그들이 왔는데 자신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엘리사를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합니다. 제발 좀 엘리야 시체 찾게 해주세요. 우리 생각이 좀 있는데 한 번만 확인하게 해주세요. 가지마 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한번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억지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골짜기에 50명 풀어가지고 그렇게 사흘을 뒤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막 나뭇가지 꽂혀 있고 여기 절벽 끝에 가다가 널진애 있고 상처 있고 이런 애들이 50명이 질질 다지 끌고 왔을 때 그때 엘리사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뭐라고 말했나? 참담한 심정 아니었을까요? 답답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저주를 했던가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엘리사가 자신의 용모 약간 비난한다고, 말 좀 들었다고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닙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던 이곳이 완전히 무너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앞에 여리고는 저주받았던 땅이었고 하지 말라는 데 세워진 곳이었는데 그곳의 사람들이 모두가 엘리사에게 나아가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은 더 이상은 생명이 끊어지는 일이 없을 거라는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델의 사람들은 오늘 이날 젊은 아이들이 42명이 찢겼다는 건 그 마을의 미래가 없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마을의 모든 대가 끊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될 베델이라는 곳이 모르니까요. 어디보다 모르냐면 저주받은 곳이라고 태어나고 보니 여리고인 사람들 모르고 왔는데 왕이 이곳으로 이주하라 해서 왔는데 봤더니 이곳은 저주의 땅이고 생명이 끊어질 뻔했던 그런 사람들보다도 야곱 때부터 이곳은 하나님의 곳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야.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이야.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났어. 사닥다리가 이곳이었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돌베개, 우리 조상이 뱉던 이 베개, 여기서 예배하는 곳이야 라고 가르쳐야 될 베델이 오늘 이곳에서 모든 역사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다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올라가라고 그렇게 대머리라고 얘기했던 그들은 암곰 2마리에 고작 곰 2마리에 멸망당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위험한 시대입니다. 어렵게 백신을 맞고 있는데 돌파 감염이 있답니다. 변이가 일어난답니다. 이제 좀 예배 드려보나 했더니 또 4단계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40분 찬양도 마스크 쓰고 겨우겨우 부르는데 유흥업소에서 노래방에서 노래했던 이들이 그렇게 퍼졌는데 교회 조심하랍니다. 교회 가지 말랍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 길이 하나 있습니다. 앞만 봐도 여기가 여리고처럼 보이고 앞만 봐도 어느 날 옆집에 누가 코로나 걸렸다더라. 우리 동선 확인해 봐야 된다더라. 안 된단다. 여기 또 안 된단다. 이제 좀 풀리나 했더니 이제 좀 3단계에서 좀 되나 했더니 또 안 된단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여리고 같은 시절이지만 우리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라고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꽉 붙들고 사십시오. 이곳에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그림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그 집에 가서 야, 우리 집에 드디어 애가 태어났단다. 애가 태어나서 엄마, 여리고에 내가 태어났는데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해? 야, 잘 들어봐라. 이 마을에 원래 애가 안 태어나는 동네란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아니까 살게 했단다. 네 하나님 붙들어라. 네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네는 사람들이 좋은 거 먹여도 안 듣는데
소금물에 들어갔다고 살았다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리고에 태어나는 그 다음 세대들은 그 다음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입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우리의 7월 한 달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 시국에 했다고. 그 어려운 시기에 금요기도에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어려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하고 싶은 말 많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 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저희 동기들과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유명한 교회죠. 예, 코로나 하면 온천교회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십니까? 우리 교회 확진 이후로 사망자가 없는 교회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이후로 더 퍼지지 않았던, 그리고 아직도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는 우리입니다. 그 이후로 가장 코로나 방역에 힘쓰면서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곳 우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방역 여전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했던 거 자랑하면서 우리 태박 캠프 할 동안 너희들은 뭐 했니?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여리고처럼 죽음의 땅이라도 하나님께로 달려갈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더욱더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뜨거운 여름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며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초등 1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더욱 붙들며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살 길이니까요. 하나님 아니면 우린 살 수가 없습니다. 살 길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고요. 우리는 이제 가는 거 무조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혹 아직도 세상의 눈으로 보십니까? 아직도 대머리여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살아보니까 그거 안 되대요. 말씀대로 말씀 좋죠. 올라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고요. 혹 하나님 다 아는데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3일만 더 찾을게요 라고 산으로 올라가는 이들이 혹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혹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맞는데 엘리사인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골짜기로 좀 갈게요 라고 강청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하나님으로 향해 달려오십시오. 그곳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곳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위기 속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법은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